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아니지만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전 주일을 성천 주일로 지킵니다. 보통 종려주일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천주일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사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 그 모든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길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성천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 서신에도 성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배경을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6절에 보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이 확정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하고 예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면 아주 애매모호했습니다. 7, 8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답하시고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고 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만 남기고 성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천은 예수님께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치고
영광을 회복하신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지상사역을 마치고 영광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는 이 표현은 언뜻 보면 마치 예수님이 점점 더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면서 공중에 떠 있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비행기도 이륙할 때 보면 땅에서 떠올라서 점점 더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서 마침내 구름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지상에서 쳐다보는 사람의 시야에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서 구름에 가려서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언급하는 구름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을 나타낼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회막에 모든 기구들을 다 봉헌했을 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이하에서 세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눌 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신적인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그를 둘러싸서 그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원래 계시던 그 신적인 영광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이 의미하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모든 지상의 사역의 과정을 마치시고 마침내 그분의 신적인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신적인 영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성천을 통해서 온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듣는 많은 현실들을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 땅에는 불의와 죄악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죄와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됩니까? 얼마나 두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3년간의 코비드를 겨우겨우 통과하고 그 와중에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 미국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얼마나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져 있는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이야기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간 문명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미 그 한계점을 넘어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시대가 닥쳐올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분이 이 온 우주와 만물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레일을 탈선한 기차처럼 역사가 방향을 잃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주도하시고 주관하셔서 그분이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천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하는 어느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대답하실 때, 우리는 혹시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좀 엉뚱한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천하면 오순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바로 메시아인 나의 왕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 왕으로서의 영광을 얻으셨다는 의미였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왕권을 실제로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의 임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 자신의 오심이었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보혜사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령은 또한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신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구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없으면 백성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나의 인격과 삶 가운데 서서히 영역을 확장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말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 나의 삶이 달라지는, 이전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왕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내 인격과 삶이 변해져 가는 삶이 바로 성령이 내재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 인격과 삶에 가져온 이 그리스도의 왕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제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주변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가정으로 확장되고 점점 내 이웃과 직장과 사회와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마치 누룩의 비유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에 침투하고, 외부적으로는 겨자씨의 비유처럼 작은 씨앗이지만 점점 더 자라서 많은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천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는 어떤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물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성령을 통한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뭐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 속으로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때로는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늘 말하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그 한국의 어느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아마 어느 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인성은 나쁜데 믿음이 좋은 사람과 인성은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 중 누가 좋은 배우자 감입니까? 인성은 나쁜데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인성은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둘 중에 누가 좋은 배우자 값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그는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나쁜 인성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인성이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성은 나쁜데 믿음이 좋다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사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은 아무리 나쁜 인성을 가졌더라도 그 인성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도전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시는 우리는 아무리 나쁜 인성을 가졌더라도 그 인성이 바뀌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굴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천이 또한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왕권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천이 의미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권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넋을 놓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영광의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도 천사라고 생각되는 그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영광의 구름에 쌓여 성천하신 그 예수님은 언젠가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으로 영광의 구름에 쌓여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온 인류의 메시아였을 뿐 아니라 그분이 바로 심판주가 되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심으로 온 땅에 있는 피조물이 그의 메시아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인정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그분의 왕권을 거부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그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공중을 쳐다보면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천사의 말은 일종의 책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던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회복되는 것을 원한다면 그들이 할 일은 지금처럼 서서 예수님이 가신 곳을 멍하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입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바로 왕이라고 증거하는 그 일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기고 떠나신 그 과업에 착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개되는 그때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류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은 물론이고 화성을 탐사해서 앞으로 그곳으로 우주 여행을 오갈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는 우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은 심지어 인간 두뇌의 신호들까지 다 컴퓨터에 담고 앞으로 인간의 뇌세포도 복제해서 새로운 몸에 담아서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는 인간의 불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쇠와 죽음을 역행하고 되돌려서 조만간에 이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인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예전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다 보려고 했던 그 인류처럼 인간의 문명은 지금 급속하게 최대의 가능성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인간의 정신세계는 한없이 피폐해지고 이 미국에서는 한 주간이 멀다 하고 총기 난사 사건과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역사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 인간 역사는 정말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왕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불러 모아졌을 때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임하시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지 간에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카터 목사님이 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직 첫 부분을 읽고 있어서 책 전체 내용은 다 모르지만 제가 그 책을 읽기 시작한 이유는 제목이 참 도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아닌가? 혹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나가지만 전도를 한다고 동양식품점 앞에 서 있다 보면 때로는 부끄러움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서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이 멋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요한을 이어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던 86세의 폴리갑이 로마 황제 대신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죄목으로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폴리갑의 신앙과 성품을 잘 아는 그 집행관들이 장작 더미 위에 묶여있는 폴리갑에게 단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자, 어서 장작에 불을 붙여라 하고는 타오르는 장작 그 불더미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겠는가 하는 것이 폴리갑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의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그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런 주님을 모른다고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성전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는 모든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우주와 만물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정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